고라는요,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인 거예요. 레위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하니까 레위,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함께 당을 만든 다단, 아비람, 베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주동자인데 다 루벤의 후손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장자의 분깃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갈렙에 비하면, 개라고 하는 갈렙, 동사로 하면 이방인, 개가 짖는 소리, 그는 에돔 족속의 이방인이었던 갈렙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원망을 품을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으로 간주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고라의 선택에 동조했던 지휘관들, 여기 원어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들 250명,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60만 명에서 250명 뭐 더 되겠지만 물론 그 정도로 추렸던 군대 장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차셨는지 이스라엘의 연병이, 전염병이 돌게 해서 동조했던 백성들 14,700명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심지어 고라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물론 고라만 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겠다고, 내가 잘못 데려간 건 아니냐, 이 정도까지도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을 다 중도에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말씀을 이미 묵상했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으로부터 떨어질까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 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들어가 가지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견책을 주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 어떡하나? 듣지 못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게 부모가 사실 여러분 뭐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이런 마음인데, 마치 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26절 보면은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너희가 거기 있으면은 전염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너희가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까 두렵도다. 하나님이요, 이들은 무조건 미워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고라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고라는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요,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들린 다음에 비로소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인데도 우깁니다. 강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땅이 꺼져서 죽거나, 이 사람들 가족들이 다 땅이 꺼져 죽었습니다.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땅이 꺼질 거니까요. 그리고 불이 내려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목사님, 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못된 선택들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택은 더 큽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안 죽는다고, 아닙니다. 어제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을 힘들게 하고 오늘이 쌓이면은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바로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이미 깊이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가 안에 두어서 표징을 삼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고라의 이 선택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죠? 나의 선택의 무능함과 나의 선택이 잘못됨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을 패하시고 산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이 반역, 잘못된 선택이 오늘 말씀에서 멈춰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님은 연병의 저주를 멈추게 하고 모세에게 조상의 가문 지파를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가 됐겠죠. 그 레위 지파까지 합해서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고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바로 모세와 아론이지요, 원망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장 우려하고 있던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고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으로 갔던 것은 그들이 이거를 계속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다 같이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로 이 사건으로 매점을 하는 거예요. 뭐를? 내게 대한 원망. 첫 번째 뭐죠? 사람에 대한 원망. 이건 말로 드러나고요. 내게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니까 마음이겠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힘을 아세요? 원망의 힘, 물론 긍정적인 건 결코 아니죠. 이 원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겨. 원망의 출발점은 뭐냐면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거, 그 하는 짓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지요. 내가 안 좋으면 뭐 그분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근데 실제로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말로 원망이란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입니다. 룬. 근데 이 룬은요, 오늘 이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고집이 세다가 원망입니다. 아주 뿌리적인 근원적인 거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긴 고집이 세다. 여러분 이제 고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엔 다 한 고집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고집. 네, 다 이제 고집이 없어졌죠. 그렇죠. 아멘. 네, 아직 아니세요? 아직 고집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막 고집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활한 다음에 만나셨을 때 두 가지를 핀찬하셨어요. 책망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것.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건 정말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인지상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믿음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매번 느껴요. 근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게 뭐죠? 마음이 완악한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보는 눈이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려면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너희의 굳은 마음을 계속 그냥 이거를 그 땅을 계속 이렇게 엎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망입니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의 고집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 고집이 내려지기를 바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원망이요, 중얼거리다예요. 이게 너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데 속으로는 원망한대요. 겉으로는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목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지만 돌아서는 무슨 집사야 잡사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게 원망이래요. 원망이 계속 가요. 그래서 세 번째 원망의 뜻이 뭐냐면요, 밤새워 머물다. 그 원망이 내가 자는 동안도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망이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막 힘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 원망이 내 안에 내 고집이 나로 인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뒤에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것이 밤새도록 연장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거의 밥 먹듯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뭐 표현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 노예 백성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백성들이 왔는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 듣지 않지만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지만은 정말 매 순간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은요, 개인의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망을, 그 사람은 원망을 잘해, 그 사람은 말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건 태도나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대응하시냐?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의인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비추어서 당신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중얼거리는 소리 듣고 밤새도록 묵상했던 소리 듣고 그 센 고집을 듣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은 그냥 태도가 불량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고집이 세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안 믿거든요. 밤새도록 묵상하거든요. 이게 양 같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이 고집스럽고 원망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을 잠재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구속사적인 의미죠.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이나 성경을 보는 분은 레위 집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 이게 지파입니다. 지파, 가문 똑같은 말입니다. 집, 그리고 동그라미가 아론의 지팡이 동그라미.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문자적인 이중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문이 마른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 죽은 막대기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그 고백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니까 이 말씀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어느 성서학자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른 막대기같이 죽었던 존재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밤새도록 중얼거리고 밤새도록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 같은 존재였는데 그 죽은 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산 자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아론이 고라의 자손으로 연병이 났을 때 그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은 죽은 세상을, 죽은 자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끼인 자가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상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모세도 죽은 자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그는 물에서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아이들처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라의 선택은 피도 눈물도 없이 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심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골탕 먹이고 광야에서 뺑뺑 돌리게 하고 이게 아니란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거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주일 광야로 쓰고 언약이라 읽는 사람 갈렙이라면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쓰지만은 산자라고 읽는,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주님 살았습니다. 산자라고 읽는 모세,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님을 미소 짓게나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가끔 아이가 보낸 카톡이나 아니면 엽서 같은 걸 우연치 않게 이렇게 뒤지다가 보면은 이렇게 입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입이 올라가. 그 대부분의 집사람이 아이고 또 아들 거 보고 있구나. 목사님 아들 거 보고 있죠. 그겁니다. 애가 나한테 큰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놈이 엽서 한 장 보냈는데 정말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 엽서 한 장 보면서 입이 이만큼 올라가서 뭐 잘 살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매번 좋은 결정을 하고 있겠지, 기도해줘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잘된 게 훨씬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이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5가지의 메시지를 옳은 선택을 위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이 글을 쓰거나 보면서 이런 마음속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와 남편, 아내 사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매번 주인에게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산보를 하시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 저 오늘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매번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주님께 묻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손님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묻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인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몇 번 안 듣고 자주 안 들으면 모릅니다. 매일마다 새벽 큐티를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돌아보면 또 힘들고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지난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세요. 지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때마다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셨구나. 지난 인생 속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분의 나를 향한 본심.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야.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비록 잘못됐든 내가 그때 이 아이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그런 후회망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부르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본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시요 마무리 오늘 죽은 자라 쓰고 산 자라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